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저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이게 별개의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면서 이 여인을 비난했던 그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는 그 사건은 오늘 이 본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 즈음에 벌어졌던 사건이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그보다 한참 전입니다. 시기도 다르고 장소도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 기록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항상 대립과 갈등을 보여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하시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율법을 거스르고 장로들의 유전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늘 불만이 많았어요. 늘 비난하고 또 대적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저 외식적인 사람들,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하지, 그러면서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표현이에요. 항상 이렇게 갈등을 빚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또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에 응하셨다라는 사실도 조금은 다른, 좀 이례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당시 유대 공동체에 율법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함께.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는 역할이 그들의 이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했어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바리새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막 미워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죠.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주님 말씀하신 이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너희 잘 들어야 돼. 그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사도 가운데도 바리새파 출신이 있어요. 누군지 아셔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에요. 이 니고데모도 관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초대했다고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식사 초대에 거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식사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셔서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거기 함께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죄를 지은이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통상적으로 이게 누구를 지칭할 때, 어떤 죄를 지칭할 때 쓰느냐 보니까 창녀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여자를 창녀라고 아직 그대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창녀였다라고 우리가 확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단어를 이 여자에게 쓴 것을 보면 창녀였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여자가 죄를 지은 여자라는 걸 바리새인도 알고요, 아마 예수님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죠.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그 창녀, 죄 많은 이 여자도 같이 초대했을 리는 만무하죠. 바리새인이 이 죄 많은 여자를 초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초대받아서, 그것도 사실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게 이 성경에 나옵니까? 이거 참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사는 이 죄 많은 여자를 데리고 오셨을 리도 만무합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마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붙잡고, 아니 네가 여기 어딘 줄 알고, 여기가 바리새인의 집인데 네가 어떻게 여기를 올 수 있느냐고 막 붙잡고 늘어지고 막 맞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의 그 강한 의지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저자가요, 이 여자의 행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자,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장 먼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이 우는 게 그냥 이렇게 속으로 눈물 훔치면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우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옆에서 울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여인의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슬픔과 괴로움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까? 아직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그 뒤에 쭉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어지는 그녀의 행동입니다. 그녀는 자기 눈물이 예수님 발에 이렇게 떨어져서 예수님 발이 이 젖은 것을 보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젖은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방은 우리처럼 이 구두 같은 게 없어요. 다 샌들, 그죠? 더우니까. 그래서 뭐 슬리퍼 같은 거를 이렇게 신고 다니기 때문에 한번 밖에 외출하고 오면요,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게 발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누군가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손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하인 하나를 불러서 저분 발을 좀 씻겨드려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지금 바리새인이 초대했는데 과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까요?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머리털로 닦았으며. 발 씻을 물을 주었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그 먼지 나는, 누구라도 먼지 나는 발, 예수님 초대를 했으면 뭐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을 텐데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범한 결례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발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여인이 흐르는 눈물로 지금 이 발이, 여러분, 먼지하고 지금 눈물이 막 뒤범벅이 됐어요. 그걸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려면요, 당연히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야 되겠죠. 유대 관습에 여자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 내린다는 건 수치스러운 행동, 이거는 좀처럼 하지 않는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행동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발에 자기의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추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그 사전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입 맞추며라고 이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입을 갖다 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이 열렬히 입 맞추다. 여러분, 열렬히 한번 입 맞춰 보셨어요? 열렬히.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보면 저랬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비유죠? 탕자 비유 아닙니까? 밤새도록 늘 밤마다 우리 집 나간 아들 언제쯤 돌아오나 늘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저 멀리서 저게 사람인지 물건인지 잘 구분도 안 되는데 자기 아들이라는 걸 직감해요. 막 달려가서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여러분? 그토록 기다리던 자기 아들을 만난 거예요. 멀리서 그 아들을 위해 달려왔어요. 입 한번 쪽 하고 맞췄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열렬히 입을 맞췄을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 발에 열렬히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헬라어에는요, 동사의 시제가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말은 아직 이 일이 완료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는데, 그것도 열렬히 입을 맞추는데 아직도 안 끝난 거야. 계속 입을 맞추고 있는, 계속. 제가 이 장면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했던 세족식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족식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수련했다라든지, 우리가 이제 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아이들 이렇게 데려놓고 앞에 의자에 앉히고 정성껏 이렇게 발을 또 씻어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자기 딸, 아들 이렇게 앉혀놓고 이 세족식 하잖아요. 얼마나 되게 의미 있는 행위.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세족식을 하잖아요. 저는 세족식에 참여도 해봤고 제가 세족식을 진행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세족식 끝나고 발에 입 맞춰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세족식 끝나고 자기 자녀 발에 입 맞춰보신 분 없을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발은 씻어줄 수 있는데 그 발에 입 맞추는 건 쉽지 않아요. 성경에도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 일이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존경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아까 던졌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처음에는 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으로 그의 행동을 마무리합니다. 자, 이 여자의 지금까지 행동을 쭉 돌이켜 볼 때, 여러분, 여자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일까요? 감사의 눈물일까요?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의 눈물이죠. 예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인 겁니다. 그가 왜 예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는
본문 47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4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사실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 부으니까 너 죄사함 받았어. 여기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건 행위구원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 그동안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야, 내가 너 죄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건 행위구원. 요즘으로 치면 교회 헌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성경의 전체적인 이 복음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 항상 여러분 이 구절을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막 자기에게 예수님께 하는 행동에 예수님이 막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내가 너 죄 사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이미 죄 선포가 이 여자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신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과 여인 앞에서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죠. 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42절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하세요. 이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와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주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신 건 용서하라는 교훈이었어요.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네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용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용서가 아닙니다. 자기 빚 탕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이 죄 많은 여자와 주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이 빚진 자가 이건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다. 제가 감히 이건 비유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근거가 뭔가 하면 여기 죄 많은 여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것은 맞아요. 그 빚진 것을 탕감해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를 표했죠. 이 죄 많은 여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맞아요. 그러면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빚진 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50데나리온 빚도 어쨌든 탕감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초대해놓고 예수님 발도 씻겨드리지 않았어요. 물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죠? 속으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은 뭐죠? 지금 예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허허, 저 사람은 저 여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구나. 아니,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지 여자인 줄 알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저 사람 선지자 맞아? 업신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바리새인이 무슨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을 올 한 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한 해를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죄를 주님이 지금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을 보세요. 50절 말씀에 주님이 여인에게 이 말씀 한마디 더 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평안히 가라. 그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평안까지 이 여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복음의 감격이 출발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 교회 오면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라고. 제발 좀 우리 죄인이라고 좀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말 듣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행동으로 옮긴 것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성경에 금하고 있는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걸 하지 않은 거, 이거 죄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엄마가 심부름했어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이잖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도 죄라는 거죠. 죄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상에 더러운 것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때도 물론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 저보다 더 오랫동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30년을 넘게, 아니 그 이상을 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저, 당연히 죄인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요즘 뭐 가끔 잠잠해질만 하면 가끔 이상한 목사가 TV에 나와요.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제가 목사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이상한 목사 TV에 나오고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TV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저 보통 일반 목사님들도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요 옆에 이제 사택에 살다가 조금 뭐 그렇게 멀지는 않아도 이제 이사를 갔단 말이죠.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교회에서 이제 집으로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거기가 대지중학교가 나오는 그 골목으로 이게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딱 우회전을 하면 한 5m, 10m 앞에 그 카메라가 있어요. 과속 카메라가. 그 중학교 앞이니까 과속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처음 몇 번 다니면서 제가 그걸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며칠 지났는데 범칙금 문자가 와요. 이게 뭐지?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범칙금 13만 원. 음에 이게 그냥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13만 원? 제가 오죽했으면 그 담당자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실 이 길 이사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번 몰랐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게 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감해주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13만 원 됐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그것 말고도요, 제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요 엄청나게 어기면서 범법자로 살았더라고요. 범법자로.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도 범법 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뭐가 범법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는 요즘 110k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속 카메라가 있어요. 열심히 운전하다가 과속 카메라 내비가 딱 알려주면 거기서 속도를 딱 줄여서 110을 딱 맞춰 갑니다. 카메라 지나자마자 다시 싹 120, 130으로 가. 범법입니다. 범법이에요. 일반 도로 70, 80 있죠. 중간중간에 카메라 있습니다. 그 앞에서 싹 속도 줄였다가 딱 그 카메라 지난 다음에 다시 싹 달려. 범법입니다. 거기 카메라가 있는 건 아시겠죠? 카메라가 있는 건 요 앞에서만 70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110km 카메라가 있는 건 요 앞에서는 110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도로는 110으로 달려야 되는 도로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우리 카메라 없을 땐 막 달리잖아요. 저만 그럽니까? 막 달리잖아요. 지방 갈 때 막 그렇게 달리잖아요. 이게 제가 그 AI에게 물어봤어요. 이것도 범법 행위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교통법규 어겼다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게 교통법을 어긴 거죠. 다 죄인이에요, 우리 여러분. 올해 작년보다 죄 짓는 횟수가, 빈도가 좀 줄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 저 집은 이번에 남편이 승진했대, 저 집은 아들이 이번에 좋은 학교 들어갔대.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와 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세상이 그 어떤 복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32편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맨 앞에 무슨 문장이 나온가 하면 복이 있도다 라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느냐?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 또 한 사람, 자기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말해도 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덮어주시네,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신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금 누리며 살아왔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가 나왔잖아요.
우리 오늘 시간이 좀 가도 뭐 용서해 주세요. 25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그 3절 찬양을 제가 자막을 준비했으니까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우리 3절만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불쌍한 사람들아, 내가 너희 죄 기억하지 않을게.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 이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암이 찾아와서 암 수술을 받았는데 전이가 됐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오늘 예배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가 하면 젊은 우리 집사님 남편분이신데 그분도 이거는 사실 당사자도 아직 모릅니다. 상황을 보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올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 가장 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해 며칠 동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죠. 불쌍한 사람들아, 불쌍한 사람들아, 내가 너희 죄 기억하지 않을게. 받은 사랑,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